오늘은 시편 94편 1절부터 23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3편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왕이 되셨다는 선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시편 94편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왕이신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선포 다음에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탄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왜 악인이 저렇게 날뜁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94편이 씨름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시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때로 이 질문 앞에 섭니다. 우리는 그 답을 오늘 본문인 시편 94편에서 얻게 됩니다.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독특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 호칭을 2번 연속으로 반복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말이 참 낯설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복수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러한 복수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보복은 보복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사야 34장 8절이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억울한 자를 위해 피해자의 편에서 가해자에게 응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복입니다. 법정으로 비유하자면 피해자가 스스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절이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 땅의 재판장이십니다. 그 재판장에게 시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리고 악인들이 환호하며 날뛰는 현실을 고발합니다.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와 같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가장 힘없는 자들을 죽인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지 못하리라. 이것이 악인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신다. 그러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 말이 악인들의 오만함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안에도 있는 유혹입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하나님도 보지 못하시겠지. 그런 생각이 스칠 때가 있습니다. 시인은 그런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악인들을 향해 말합니다. 8절입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리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리야. 원어를 보면 귀를 심으셨다. 그리고 눈을 빚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를 설계하고 만드신 분이 들을 수 없다는 것이 가능하냐? 눈의 구조를 정교하게 빚으신 분이 볼 수 없다는 것이 가능하냐? 설계자가 설계된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라는 소리입니다. 악인이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한 절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10절이 이어집니다.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리야.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것이 모순입니다. 지식의 근원이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11절의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는 사람의 생각들이 허무라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 자체가 허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아신다면 왜 의인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가? 12절에서 시인이 그 답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기 징벌을 받으며의 원어의 뜻은 훈련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훈련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지금까지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압제당하는 현실을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압제당하는 의인을 향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과 같은 훈련을 하나님에게 받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잠언 3장과 히브리서 12장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징계는 버림이 아니라 관계의 표시입니다. 의인이 압제당할 때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고 계시다는 것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징계의 목적도 12절이 밝힙니다. 주의 법으로 가르치신다. 처벌이 아니라 교육입니다. 이어서 14절에서 이 시편 전체의 신학적인 기초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버리지 않으십니다. 악인이 날뛰어도 의인이 압제당해도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이 시편 94편 전체를 붙드는 닻입니다. 15절이 확신을 더합니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역사가 의로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불의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머리로는 이해되어도 지금 당장 악인이 날뛰는 현실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인 자신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시인이 솔직하게 묻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누가 나를 위해 악인들에게 맞서 일어서겠는가? 누가 나를 위해 서겠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도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 시인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가 도움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죽은 것이라 다름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18절에서 시인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발이 미끄러지는 순간, 그 아슬아슬한 순간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시인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곧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이미 무너졌을 겁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속이 번민하는 생각들, 산란한 생각들, 이리저리 흩어지는 불안한 생각들로 가득 찰 때 주님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앞서 말한 하나님의 복수가 시인의 위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인을 즐겁게 한다고 말합니다. 번민으로 가득 찬 내 내면에 하나님의 위로들이 영혼을 어루만집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달래지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위로하심 안에서 달램을 받습니다. 이것이 시인이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 위에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악인들이 여전히 날뛰는 그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눈이 다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리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법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 제도와 율례를 도구 삼아 약한 자를 짓밟는 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복음서의 한 장면이 겹쳐 보입니다. 대제사장의 뜰에 모인 자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였고 공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았고 율법의 이름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야 한다는 결론이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 것, 시편 94편 21절에 그 장면이 골고다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22절이 말해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유세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사람의 법정이 정죄했어도 피할 반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반석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말에 대해 23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악인이 지은 악이 그들 자신에게로 돌아와 갑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방식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죄한 자를 죽임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확증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사흘 만에 뒤집어졌습니다. 죽음이 생명이 되고 정죄가 칭의가 되었습니다. 악인의 악이 그들에게 되돌아오고 의인의 의는 영원히 세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단어로 이 시편이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시편 94편은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탄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무죄한 피가 흘리는 현실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부르짖음이 고백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94편이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악인이 날뛰는 것을 보면서 흔들리고 있는가? 내 속에 산란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가?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가? 시편 94편의 시인도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만약 여호와가 아니었다면 내 영혼은 이미 정막 속에 있었을 것이다. 내 발이 미끄러질 때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었다. 내 속에 번민이 많을 때 당신의 위로들이 내 영혼을 달래셨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못하시겠습니까?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못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의 부르짖음도 그분이 들으십니다. 이른 새벽의 번민도 그분이 보십니다. 그리고 위로들이 임합니다. 이 위로를 붙잡고 오늘도 꿋꿋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